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당한 마음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는 원수에게 활동 영역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라고 그러면 영의 사람 또 하나님의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관계가 열리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죄에 대한 개념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이나 자기가 계산하는 그런 판단하는 그런 중심에서 이쪽은 죄고 이쪽은 죄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단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상태의 영의 사람, 그러니까 영의 사람의 초보 단계 때는 이제 이 죄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자꾸 분별하고 알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사단이 그 죄의 영역 안에 들어있어서 사단이 죄를 움직일 때 사단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이미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막 왕성하게 작동을 하고 움직이고 이런다고 생각하면 간단히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 사단이 활동하고 아주 즐거워하는 환경과 형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의 사람이 돼서 영적으로 가게 되면 영적인 환경과 형편이 확 열리면 거기에 이제 굉장히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말할 수 없는 이 교통함이 있게 되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단의 영역이 좋아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 완전히 되게 되면은 그렇게 사단 마귀가 아주 왕성하게 움직이고 그때는 그 영이 굉장히 힘을 잃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분별할 수 있는 지경이 되어서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런 지경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런 환경 형편을 만들어서 사단 마귀가 다시 밀고 들어오게 되면 아주 그 영적 전쟁에서 상당한 상처를 데미지를 입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상처가 상당히 오래가요. 회복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죄의 영역에 가능한 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는 뭐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심에 작동하는 정도 선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서라도 죄의 영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죄 짓지 마셔야 돼.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진짜 깜짝깜짝 놀래고 죄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죄에 대한 거부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죄를 거부하는 것은 즉 사단 마귀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끝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단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시작하지 아예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시작점이 그것들을 끊고 거절하고 거부해서 그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주 영적 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기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영역이 막강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절대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밀어내고 그것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돼. 떨어져서 격리를 해야 된다고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살아야 돼요. 사단은 가까이 안 해도 항상 수시로 쫓아 들어오고 덤벼 들어서 못 살게 굴고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이러는 자들인데 그거를 그런 그 환경과 형편을 은연중에 원하든 원치 않든 생각하고 하든 생각하지 않고 하든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야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많겠지요.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그는 자기의 마음을
악령들이 쓸 수 있도록 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갖고 품고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회개가 안 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려면 회개를 최선을 다해서 회개를 빨리 하셔야,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잖아요. 배설물이 있으면 저절로 저 파리는 모여든다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자꾸 여러분들을 공격을 심하게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영의 상태라고 할 것도 없죠. 죄의 상태가 아주 지저분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회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바글바글하게 많으니까 사단 마귀가 더 심하게 공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물론 물리치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의 그 문제들을 처리를 하고 없애야, 배설물을 없애면 파리 모기는 저절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자꾸 죄를 회개해서 깨끗게 하면은 사단 마귀가 덤벼드는 게 훨씬 줄어든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나 저의 힘으로 무슨 죄를 회개한다? 그건 한계점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한테 부탁을 해서 성령님이 회개의 영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대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회개를 하여야지만 온전한 회개가 되거든요. 그래야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깨끗해지면 사단 마귀도 냄새 안 나니까요. 지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못 오죠. 그런 그 특징이 있다고요. 모든 죄는 어두운 세력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어떤 죄든지 죄가 존속하는 것을 허락하는 한 그는 이 어둠의 세력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문제없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리니까 그래요. 영적 전쟁을 많이 세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의 이 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싸우면 이길 수 있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못 이길 게 뭐 있어. 안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해도 초기 단계 때 영적인 영의 사람, 이쪽 영역으로 들어와서 초기 단계에 있는 정도의 그 영적 단계에 있는 수준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도요, 사단이 빙글빙글 웃어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사단이 놀래기는커녕 빙글빙글 웃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이나 저나 그 속의 내용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겠어요? 죄를 첫째 지어서 자꾸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빨리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빨리 회개를 해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야지 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관계를 하기 시작하지. 그것들이 계속 함께 공존하는 한 더러워서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오셔서 안 오시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단이 막 수시로 못 살게 굴고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아무리 물어보고 자꾸 모셔드리려고 해도 반응이 없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내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큰 거예요. 더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은. 원인은 뭐냐?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해야 돼. 진정한 회개. 입으로 하는 회개는 소용없고, 하나님 성령님이 회개의 영을 열어주셔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빨리 하셔서 비워야 돼요. 깨끗게 하면 성령님이 깨끗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요청해 보세요. 금방 오셔서 내재 하시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사단 마귀는 저절로 그 오는 횟수가 뚝 떨어진다고요. 물론 그때는 그때 가서 다시 또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 격이 높은 영적 전쟁을 하고 더 심한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수시로 무시로 오는 거는 뚝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빨리 체험을 하고 깨달아야 돼. 이게 진짜 이게 죄를 회개하면 이게
이 더러운 것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일을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영적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게 뭔지도 모르는데 영적 전쟁은 이제 벌어지기는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난감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서는 쩔쩔맨다고, 쩔쩔맨. 뭐 영적 공격, 뭐 사단의 공격에 손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사단이 이거 해서 넘겨뜨리네. 아, 이 사단이 이거 나 못 살게 하구네. 그러면서도 넘어진다 하면서 넘어진다니까. 넘어진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도 안 돼요. 왜냐? 영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럼 넘어져야 돼요. 넘어져서 다시 회복을 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해서 그걸 다시 이기고 또 싸우고 이기고 이러면서 계속 영적 전쟁을 해나가면서 영의 영적 단계도, 영적인 뭐라고 크기도 자꾸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생활 한다고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은 아주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지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 교회 놀이지. 그러니까 그냥 시간 맞춰 교회나 갔다 오고 헌금이나 좀 드리고 사람들하고 그냥 말이나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누구 이런 소리 저런 소리나 하고 인간 살아가는 소리나 좀 하고 뭐 잘 됐어 못 됐어 돈도 벌었어 못 벌었어 이런 소리나 겨우 하고 그냥 교회에서 돌아오고 이러면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그 신앙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신앙하고 무관한 정도면 하나님과는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무관한 거예요. 그저 그냥 조금 여러분들 화나고 섭섭하시겠지만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개놀이 하는 거죠. 개 알지요? 예? 적금 대신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개놀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마음 맞는 사람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그냥 낄낄대고 헛돈 소리나 하고 남의 얘기나 하다가 끼카야 간증 얘기나 지금 하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서 그게 아무런 하자 없는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자신에게 스스로를 속인다고요. 괜찮을 거야. 다 이렇게 하고 살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죽는 거 봤는데 얼굴도 큰하게 죽었더라. 그러니까 다 천국 갈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자기만족,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정말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종교, 교회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과 반드시 관계가 열려서 관계가 있어야 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전에 관계가 없을 때와 관계가 생겼을 때의 비포와 애프터가 반드시 차이가 여러분들이 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서 차곡차곡 무슨 소리냐 영적인 성장 성숙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다들 못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죄된 생각이 마음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악령들은 그만큼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된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도저히 힘든 상태예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에는 무슨 생각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모태신앙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우리 부모님서부터 우리 조상서부터 이런 소리 하고 앉았네. 그거 소용없는 소리예요. 조상 부모 그 한 분 한 분들 다 그때 당시 결산해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셨을 거예요. 무슨 3대 4대 하면은 플러스 알파 주고 이러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 집안에 흐르는 신앙의 흐름은 있을 거예요. 그게 일종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그런 신앙의 전통 이런 것도 무슨 말씀이냐? 성령님과 교통교제 하는 전통이라 야전통이라는 거예요. 시간 맞춰 교회 착착하고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가고 이러는 것을 전통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안한 말이지만 육신을 열심히 육신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지고 공예배 절대 안 빠지고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잘 나오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일수록 나타나는 결과가 꽃이, 여러분 꽃이 그냥 하루아침에 탁 편합니까? 안 그래요. 물론 사막에서 피는 꽃은 그렇게 금방 핀다고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잠깐 내리는 소나기에 일생 1년치 그게 다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꽃도 피고 다 한대요. 선인장 같은 거 꽃도 피고. 그런 경우는 금방 꽃이 필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꽃이 피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토양에 양분을 빨아들여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차를 밟아야지서 꽃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 무슨 소리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면 잘한다고, 잘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삶이 지금 나타나는 열매가 다 있다고, 꽃이 있다고요.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나 꽃이 과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틀림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요. 거의 다가 아니라고요. 그 묘인데 결국 나타나는 게 뭐요? 자녀들 조금 좀 이름 좀 내고 뭐 하는 거, 재산 조금 좀 벌어서 좀 돈 좀 있는 거, 내가 살면서 명예 좀 얻었던 거, 교회에서 황존직 때 장로 되고 뭐 한 거, 그거밖에 그게 여러분 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만들어낸 여러분들 육신의 자아의 혼의 결과물로 나온 것 뿐이지 그건 꽃도 아니에요. 무슨 그게 꽃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꽃이라는 건 영적인 관점에서 꽃이기 때문에 꽃이라면은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함으로 해서 교통하고 관계하면서 그분이 이끌어 주실 때 나타나는 정말로 생각지 못하는 상황들, 기적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게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삶을, 성령님의 삶을 실제로 살아드림으로 해서 나타나는 모양들이 있어요. 걷어지는 꽃들,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꽃이고 열매지, 그거 집이나 조금 큰 거 살고, 내가 직장에 다녀서 상당한 지위까지 올라갔으면 그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굳이 꽃이고 열매라고 인정하자고 덤비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혹여 그게 열매고 꽃이 된다고 손 쳐도 아주 저급한 거예요. 그런 것에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꽃이라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열매, 그런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혹시 기다 해도 그건 아주 정말로 저급한 거예요. 왜냐?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의 열매일 뿐이거든.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 꽃은 영이 좋아하고 영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열매 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고 얻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단어를 굳이 쓴다고 하면 쾌락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거든. 그는 혼이 자아가 좋아하는 거거든. 자아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런 거는 쾌락 수준에 밖에는 안 돼. 희락의 수준은 다르다고요. 쾌락과 희락이 같은 즐거울락을 쓰고는 있지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육신적인 표현의 용어고 영적인 표현의 용어하고의 차이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같을 것 같지만 절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분별을 빨리 받아보세요. 성령님한테. 아니 내 방송을 보는데 이게 이렇게 다르다는데 이게 정말로 다르냐? 왜 다르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똑같을 것 같은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희락 아니냐? 왜 쾌락이라고 하냐 저 사람은? 이런 거를 당장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시는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쾌락과 희락의 차이점을 빨리 여러분들이 아시고 쾌락에서 멈춰 있지 말라고요.
근데 쾌락은 길이가 길지가 않아요. 조금 가면 그냥 집 사면 뭐 잘해야 서너 달 간답니다. 자동차 사면 한 달 기쁜 마음이 가고 뭐 집 사면 뭐 서너 달 기쁜 마음이 간다 그러대. 그러면 말잖아요. 그런 게 쾌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락은 오래 가요. 두고두고 가요. 몇 년씩 간다고요. 기쁜 맛이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절대로 그게 왜 하나님께 주신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능력으로 받는 희락이라면 오래가요. 그리고 이 마음에 이 영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희락이라고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희락이라고 해서 희락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희락이라고 하셔야 희락이 되고 하나님이 희락이 나타나는 모양과 방향, 모양과 성향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우리가 그걸 누릴 정도가 돼야 그게 진정한 희락이 되는 거지. 이거 쾌락 아니야. 희락이야. 내가 희락이라고 해서 희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관점을 지금부터 이 방송을 보시고 마음에 찔리고 경고로 받아들여지심이 있기 시작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계속해서 보시는 분은 더더욱 말할 것 없이 여러분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 관점에서 빨리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은 한갓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역량이 없는 3차원에 갇혀있는 육신에 갇혀있는 꼼짝 못하고 시간 되면 죽어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필연적으로 타고 있는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무슨 역량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많으니까 몇억 들여서 10억 들여서 차도 사고 뭐 집도 사고 하시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이게 여러분 능력이야? 돈의 능력이지.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은 어떻게 벌었는데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벌 수 있게 환경 형편을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 환경 형편을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끌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현재 그런 물질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신앙이 아니지요. 나중심이지. 내가 벌은 돈인데 내가 벌어.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생명을 이미 값으로 주셔서 우리 생명을 이미 사가신 분인데 생명이 그분 건데 내가 벌은 돈이 왜 내 거요? 다 그분 거지.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 거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없어지는 거 아니요? 그렇지만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이 됐을 때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소유권이 옮겨드리고 넘겨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물질에 대한 대하는 태도나 대하는 생각이 싹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해 보셔야 돼.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통장에 있는 거 하나님이 뺏어가시냐? 안 뺏어가. 그런데 통장 넣어놓고 지금 여러분들은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내 거가 아니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더러운 생각과 교만하고 사납고 불의한 생각이 이 악령들에게 활동 기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내용을 들어보세요. 사납고 불의한 생각, 또 더러운 생각, 교만한 것, 이런 거 다 뭐겠어요? 사단이 그냥 좋아서 펄펄 튀는 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단이 좋아서 펄펄 춤출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데 사단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펄펄 뛰고 춤추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씨름할 수 있는 장소를 다 만들어 놨는데 씨름 선수가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지. 하나님의 자녀가 일단 이러한 생각을 허용한다면 그는 다음번에 다시 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저지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을 하면은 한 번 공격하기가 쉽지 두 번 공격, 세 번 공격 금방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번 공격했을 때 딱 깨트려서 사단을 물리쳐버려서 다시는 못 오게 만들어야 두 번째 오기가 제가 훨씬 더 힘들게 와요. 그런 걸 못 해놓으면 그냥 막 자기 집 드나드는 것처럼 막 무시로 드나들거든요.
그걸 꼼짝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 영 안에서 사는 삶인가비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삶인지도 모른다니까? 왜냐? 맨날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게 하나님이 나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삶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 그렇게 지금 살아오셨던 그 상태가 그런 삶의 모습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를 물어보시라니까. 물어보지 않고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알고 싶어 물어보시면 알려주세요. 정말이라니까. 여러분 이 나이에 제가 왜 여러분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겠어.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냥 그렇게 살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고 오니까 이거 뭐 100%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나의 주인이실 거야. 그렇게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수시로 나타나야 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량이 이 은사가 여러분한테 덧입혀져서 사람들 딱 보면 중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즉각 알아지고 이러는 일들을 왜 한 번도 못해요. 못한다 소리는 관계가 없다는 소리라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평탄하고 뭐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과연 맞을 것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 쟁취한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를 해서 어떻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자신에게 냉정하게 한번 당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을 쭉 한번 보세요. 정말로 냉정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만 돌아보아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니면 기도하셔서 물어보시고 더 잘하시는 성령님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사는 여러분들이 왜 아버지한테 안 물어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요. 자기 착각에 빠지냔 말이에요. 물어보셔서 확인하셔야 돼. 어둠의 세력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일정한 기지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항공모함에 당연히 비행기는 내리고 뜨고 할 수밖에 없지. 내리고 뜰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사단이 오기 좋은 환경과 형편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자주 와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집에 출근에 일하고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집이니까 사단도 제 집이 거기 있는데 안 가겠어? 무시로 드나들지. 그거 당연한 이치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설마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부족하게 했다고 그래도 사단이 내 안에 집이야 만들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있겠어. 아무리 하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물어보시면 대답하신다니까요. 이 물어보라 소리를 막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입이 부르틀 만큼 했어. 어쨌든 시간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근데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안 물어보지는지 아세요? 수십 년 동안 묻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았는데 그게 쉽게 될 것 같아요? 3살 버릇이 8이 간다는데 어렵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탓이야. 여러분 탓.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안에 그냥 사단마귀가 보글보글한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더럽게 그지없는 데를. 그래서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지도인도 받을 수 있나? 못 받지.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건 그 소용없는 거라니까. 사단이 이끌고 사단과 동행하면서 같이 손잡고 살았던 모양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단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 간증할 때 들어보세요. 지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지.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맞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틀린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일정한 기제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죄된 생각들 외에도 원수에게 활동 기제를 제공하는 부당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사탄의 무리가 성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조종을 하는데 조종을 안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힘이 막강한 영물이고 우리는 육신에 갇혀있는 아직 3차원에 갇혀있는 정말로 무익한 무능한 무식한 자일 뿐인데 사단 마귀가 우리 수십 배 영향이 더 커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사단을 이겨요.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가 생각에 주입을 넣지요 자꾸. 내 안에 있는데 안 넣겠어요? 없어도 넣는데? 성도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생각은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의 발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지도 몰라요. 그냥 뭐 교회 이야기 하다가 막 스치는 생각이 나면 이거 성령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이야기일 거야.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이렇게 하고 막 그대로 바로 그냥 적용해서 그냥 바로 집행하고 시행해버리잖아요. 확인도 안 하잖아. 확인해봤어야지 확인을 하지.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확인하는 것을 빨리 여러분들이 일반화해버릇해야 돼. 습관을 해버릇하셔야 돼. 확인하고 또 알려주시고 교통하고 이렇게 처음에 자꾸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한참 많이 그게 능숙하게 많이 확인하고 서로 교통하고 관계가 열리게 되면 어느 정도 가면 확인 안 해도 알아요. 직관으로 서로 알게 돼 있어요. 맨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막 계속 물어보면 대답 듣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단계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영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지면 그렇지 않아요. 묻고 다 대답하는 것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지금 물어보지도 안 하고 맨날 어떻게 물어봐가며 살아. 사람이.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건 초기 단계 때 하는 얘기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영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그거 걱정해서 안 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럼 못하는 거지, 여보. 예? 300km 걸어가 보지도 않고 300km 너무 멀어. 알고 죽어도 못 걸어가.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서 포기하면 그럼 그대로 가는 거지요, 뭐. 지옥 가시는 거예요. 모든 증명되지 않은 이론과 헛된 생각, 알 수 없는 생각, 우연히 지나다 들은 말, 무심코 읽은 한두 줄의 글, 이 모든 것들이 원수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지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 안 줘. 절대로 이런 식으로 그냥 슥슥 지나가는 것처럼 우연히 슥 그러니까 보면 머릿속에 꽂히는 거 이런 방법으로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지 않아요. 천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산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다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것 같다, 맞다 그러고 시인하게 완전히 스스로 시인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가시는. 그러면 언제 그렇게 늦게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언제 그걸 다 소리를 들어가면 할까?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 방법이 있어요. 다 이끌고 만들어 가시니까 걱정 마시고 따라서 해보시기는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늘 무너지면 어떻게 하고 걱정하는 것과 똑같아. 걱정 말고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사인을 주시면 그 사인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의 방법으로 이끄심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살아왔던 모양,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고 깝깝하고 너무 느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다 할까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는데 무슨 걱정이 많아요.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들이. 원수는 사람을 온통 편견으로 충만하게 함으로써 그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여러 가지 이단의 학설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이단의 학설을 받아들이고 그럼 막 여러분들이 막 뭐 하나님을 대적하면 막 하나님 나와라 막 이렇게 하면서 대적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대적하는 거예요. 고분고분 순종하고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따라가지 않는 건 다 대적하는 거예요. 난 못해 막 이렇게 하면서 덤비는 게 대적하는 거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그건 대적 정도가 아니지. 그거는 한마디로 큰일 날 일이지. 예? 종이 지금 저 주인한테 덤벼든다는 소리인데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반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순종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종이랑 달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 순종의 단어의 해석은 여러분들이 자꾸 해석하지 말라고요. 그마저도 해석도 물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맞아요. 그러고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빨리 해보시라고요. 머릿속에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시지 말고 실제 행동을 빨리 하셔야 여러분들이 명예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